여러분의 열렬한 사랑 또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서 오늘 지구촌 선교교회가 제일 젊은 교회구나. 젊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찬송이 느려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박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 목사님도 멘트를 하셨지만 참 이 교회 찬양대가 대원이 되려면은 일단 성악 전공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소리 좋았고 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 안에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가 참 녹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가 부응을 해요. 이게 다치질 않아요. 올 때마다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에 제 배가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미국에 가면은 또 빼야죠. 제 나이 이제 올해 만으로 8살이 되는데 8살이 되고 보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가슴으로 느껴요.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던가? 또 어떤 경우에 화나면은 막 대했던가?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 반백년을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목회자의 아내로, 선교사의 아내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눈물로 숨기면서 뒷받침을 해줬는데 왜 그걸 이제서야 깨달을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겪었던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내가 겪었던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평범한 그냥 일상이 아니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제가 병원에 가끔씩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한 달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한 달만 생명을 연장해달라. 하루하루가 그냥 일상이 아니고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인데 참 그런 것을 참 모르고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철들자 간다고 하더니 아직 저는 좀 갈 날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시는데 그렇게 빨리 가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철들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듣는 말씀 중에 기도입니다. 24, 25 영원. 왜 이게 반복 강조될까요? 왜 그렇게 기도에 올인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원단 메시지,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인생 최후의 작품,
이 세 강의 안에 지난 30년간의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대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좀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답은 서밋 타임, 치유 타임, CBDIP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결단으로 될까요? 아니요. 조금은 가겠죠. 결심, 결단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감동,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게 감동을 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에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아니면 지속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멕시코 선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멕시코 가까운 캘리포니아, 사실은 학교가 달라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택도 달라스에 있는데, 이제 멕시코 가기 위해서 멕시코 가까운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또 LA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거기에 임시 숙소를 정하고 저희 집사람과 거기에 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또 막내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남편을 두고 막내딸에게로 가더라고요. 달라스로 가셨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 몇 개월 독거노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고독의 시간, 아니 외로움이 아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홀로 있는 시간이 참 자유하네. 밤중에 제가 텔레비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왜? 가족들 잠 깨울까 봐. 그런데 뭐 밤중에 텔레비 틀어도 아무 제재받을 일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이게 독거노인의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참 자유함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 나면 밤낮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또 좋은 간증을 듣고, 그리고 또 개인 예배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와서 들리는 거예요. 산을만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하시니까, 나는 평생을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내게 정녕 있어야 될 사랑이 너무 없었네. 남은 두 번째 치고 가족 사랑이 내가 너무 없었네. 아이들을 셋 키웠는데 사랑으로 키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세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저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견딜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구제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정녕 이 소중한 사랑 없이 자녀를 키웠고, 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 의무적인 남편으로 5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견딜 수가 없었어 가족 단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아빠와 대화가 필요한 티네이저 때 나는 남미에 가 있었고 선교사로 가 있었고, 너희들에게 대화할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 용서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때 아빠는 늘 내 사역에 바쁘다는 이유로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제 아내에게 가족 단톡에 올릴 수가 없어서 제 아내에게 따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50년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말없이 헌신했는데 이 칼 같은 남편하고 50년간 참으면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아내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 개인의 시간이, 이 고독의 시간이 참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오랜 고독의 시간,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또 바울도 보니까 나홀로의 시간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막내딸이 엄마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비행기 타고 달라스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저 홀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레마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될 때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도록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 우리의 도전이 오래 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알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이 없어서 죽음까지 생각을 하다가 친구분의 소개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소개받아서 정말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새 가정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분은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좋은 책들을 독서하라고 하니까 독서하고 메모하고 그 메모한 책이 지금 책으로나 편집이 됐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그 정리한 것이 지금 편집한 것이 몇십 권이 되었어요.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분은 물론 서울에 계시죠. 목사님,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그분이 많은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치유에 관심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한 것이 뭔가 하니,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혹은 남미에서 일생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있을 곳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평생 남의 나라 어려운 데서 복음 증거하다가 조국에 돌아왔는데 그 두 부부가 몸 눕힐 데가 없는 걸 보니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으니 그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선교사 생활 공동체를 짓고 싶습니다.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최근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말씀했는데 반드시 권사님에게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셨으니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시간의 키는 절대 여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인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80년도에 미국에 가서 지금 46년째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더 잘 살았는지, 지상낙원이네 하더니 정말 지상낙원이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거꾸로 느껴요. 한국에 오면 지상낙원 같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요. 얼마나 편리한지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커피만 가져와도 선물이 되더니 이제는 거꾸로 한국 걸 가져가야 선물이 돼요. 미국에서 가지고 올 게 없어요. 모든 게 한국이 더 좋으니까 선물이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자살 인류일까? 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는 쉽게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쉽게 좌절해요. 우리가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요셉이야말로 어릴 때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그에게는 꿈이었고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환경인데도 좌절하지 아니었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왜 좌절합니까? 절대 여정이 되었던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을 때,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속이는 전문가의 가인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지금도 합리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에 속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합리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면 똑똑한 현대인들이 안 속을 텐데 합리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속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언약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보거든요. 문제를 보든지 갈등을 보든지 실패를 보든지 문제의 알을 보든지 뭘 보든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안 속는데 언약의 관점 놓쳐버리면 속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속습니다. 열정탐꾼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굉장히 맞는 보고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열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현장을 본 저로서 맞는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맞는 말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맞는 말 때문에 부부에게 상처를 줍니까? 거짓말에 상처 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맞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더라니까요. 이 열정탐꾼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생을 마감했잖아요.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관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가지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도가 충실하게 달린 포도농구를 둘이 메고 와서 백성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풍성한 포도가 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 결국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이 20세 이하의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자기들이 힘으로 했겠습니까? 피난민 40년 생활에 무슨 싸울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어떤 것도 사람이 사실 도움이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문제를 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문제와 갈등과 고난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삼직 선포 기도해 보니까 거기도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문제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다. 축복이 된다. 그걸 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선포하는데 그것이 각인되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게 안 달라지면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속 전문가인 그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약속을 믿지만은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내시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는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슬람 여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수천 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 거기서 다 나온 거죠.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린 것이 수천 년 동안 후대들에게 아픔이 되고 원수가 되고
전쟁이 되고 피 흘림이 되고 기다림의 시간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채우는 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이미 생리가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씨를 줄 수 없을 때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아요. 씨를 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50%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00% 불가능해요. 두 사람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어떤 불가능도 없다. 어떠한 것도 문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못 기다려. 그런데 또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막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번제는 불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짐승처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어도 살릴 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오픈할 수 없는, 열어 보일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게 이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혹은 경제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임시 대책을 세운 것이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된다. 절대로 문제에 속지 말자. 절대로 갈등에 속지 말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비록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라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유효기간이 있고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고 심지어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많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올림픽 기간에 한국 선수가 이제 검도 마지막으로 한 번 상대편의 배를 찔렀는데 금이 결정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치는데, 와, 이렇게 금메달 하나 결정됐는데 온 국민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만일에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금메달의 소유자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에 앉아 있을까요? 지옥 가는 열차에 앉아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 노벨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일 노벨상을 받은 그가 만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가 탄 열차는 천국으로 가고 있을까요? 지옥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금 어느 열차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우리는 비록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열차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열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지옥 가는 열차에 앉아 있는 분에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착지는 지옥인데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인데,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갈등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원한 유조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분명히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잠시 지나가는 여기가 우리의 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걸 다 아는데 왜 이 서론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론은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눈 뜨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거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영원히 천국에서 보상받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이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금토일 시대, 다민족 선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전도제자 훈련, 세계복음화, 이거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요, 인생 최후의 작품이요,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벌써 8살이 됐더라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니까 좀 까마득히 앞서간 사람 같죠? 멀지 않습니다. 금방 그날이 옵니다. 금방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갈등들을 여기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촌 선교교회,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사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성취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